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프루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본체시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스덤과 의로움과 의로움은 뭐죠? righteousness. 우리는 righteousness를 알아야 되죠. right한 것은 rightness가 아니고 righteousness. righteousness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게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isdom과 righteousness와 그리고 거룩함 holiness.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울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언제나 완벽하게 미사여구를 쓰는 법이 없지만 핵심적인 단어, 본질적인 단어만 쓰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 안에 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를? wisdom과 righteousness 거룩함을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적과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이 이적과 기적을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모든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본 민족은 누구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셨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론을 믿지 않는 민족이에요. miraculous sign,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만은 그 사람들은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많은 다른 민족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성으로 리서닝으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홀린스 중요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왜?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한 유나이티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늘 뭐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 하면은 금산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었죠.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금산교회를 통하여 여기 좀 빠졌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서 25장인가 가야 됩니다. 그게 가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너희들 자신이나 인간적인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오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오늘 제가 한 것은 1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으시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게 되면 금산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 여기 전주 금산이라는 금이 금으로 금이 풍부하게 내장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산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금산에 첫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조덕삼이는 어떤 인물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평양에서 청국과 무역을 하면서 비단 인상 같은 것을 갖다 주고 비단하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되겠다고 금광을 찾아서 이 금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평양에서 배를 타고 금산까지 와서 금산에 도착하게 되는 조덕삼 아버지가 왔죠. 그 조덕삼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 금산 지방의 가장 큰 최고의 부자로서 마방을 그 당시는 말이 교통의 수단이니까 마방을 우리는 정의하는 마방 주인이죠. 마방 소유주. 자, 그 먼저 도착했는데 누가 남해에 있는 섬에서 이자익이라는 고아가 6살 때 자기 부모를 잃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육지로 가야겠다 그런 것을 알고 이자익 잘못됐어? 아니 이뻐서요 지도가. 지도가 예뻐서요. 기도. 이쁘게 보시면 이쁜 것이고 아주 너무 어그레하게 또 보시게 되면 어그레하죠. 딱 토끼 같은 머리속. 그럼 이자익은
6살 때 여기서 고아가 돼가지고 육지로 가야 되겠다. 자유의지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Life is a process of decision making. 우리의 삶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이 decision making. 오늘 여기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응? 여기 오시게 됐다. 전부 결정이다. 여기서 일단 무엇을 먹어야 될 거야. 과일도 사과를 먹어야 될 거냐, 떡을 먹어야 될 거냐. 전부 결정이에요. 우리는 결정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자, 이 이자이가 올 때 뱃삭도 없는데 배 주인한테 내가 매 있는 데 가서 정말 거지 피를 먹더라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했더니 하라고 해서 무료로 되는 법이 있어요. 말씀만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죠? 말과 글을 주셨죠. 우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 말을 쓸 수 있는데 이 말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천금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지금 무료로 배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돈만이 아닌데 왜 이 말을 안 쓰느냐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서 소문에 조덕삼 집을 찾아가. 그러면 너는 아마 자꾸 구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자이가 여기 와가지고 조덕삼이를 만나서 거기서 절을 하고 절을 써주시고 그래서 써주게 되죠. 그래서 이자이는 마부로 일을 하게 되죠. 이때 나이가 17살, 17세에 17세에 조덕삼이를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말을 타고 그 테이트 목사 부인 세 번째 등장인물이 테이트 목사가 선교사 이 마방에 도착하게 되죠. 그 마방에 도착해서 누구와 관계를 갖죠? 조덕삼이가 이 테이트 목사를 보게 되니까 왜 저 사람이 그 당시 이런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전부 다 어린 나이에 돌 팔매질 해가지고 던져서 막 도망가고 이럴 텐데 이 그런 수모를 받고 테이트 목사가 전주에 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조덕삼이가 어떻게 이 테이트 목사의 삶을 보고 항상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못하니까 금산사에 가서 1000배 절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테이트 목사의 삶을 보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설교를 그때는 김필수라는 조사라고 해서 선교사들에게는 반드시 통역하면서 도와주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김필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사랑방에서 예배를 보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우리 김수미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만나는 분과 또 이미수 선생님도 내가 여기 저기에 성경 공부에 가야 된다. 제가 김수미 선생님이 그 칠순 파티를 하실 때 많은 그 탤런트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야, 너 성경 공부에 나와. 안 나오면 죽어. 짧은 말이지만 강력한 말이죠. 네?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을 전도 여기에 와야 된다. 그리고 아드님이 계세요. 아드님이 지금 40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너 성경 공부에 나와. 너 나와야 된다.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성령님이 클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매일 볼 때 아드님 보고 야, 너 성경 공부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조덕상 씨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 두 분이 이 전도하시는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조덕삼이가 누구를 부르겠어? 자기 아들들 전부 다 부인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이자익이 너 마부 너 저 일하는 그좀 너도 와서 참석.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 장로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집사가 다 됐어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집사의 영수라는 것까지 다 또 올라갔어. 그런데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한 분만 선출하게 돼 있다고. 테이트 선교사가 자기가 지명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이거. 이게 규약적으로 그리고 한 분이에요. 그 장로를 선출하니까 이 조덕삼 테이트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임명하면 자기가 임명하면 되는데 그 투표해서 만약에 조덕삼 씨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조덕삼 씨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자이가 장로에 피선되게 된 거죠. 이때 테이트 목사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게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참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익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자익이를 장로로 뽑아준 걸 감사드리고 저도 이자익이를 도와서 이 교회를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소문이 그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금산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장로를 선출하게 되면은 장로가 안 된 파는 전부 다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또 그 당시는 신분의 계급이 있기 때문에 양반과 또 천민으로 사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천민이 장로가 되면은 양반들은 우리는 천민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해서 다 교회가 디바이드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의 올바른 믿음의 결정 때문에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해와야 될 것을 제가 왜 그럼 테이트는 지난주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제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만족 또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트의 삶은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금산까지 와서 전 그분의 일생을 호남 지방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결국 이분도 그 묘지 표현을 하는 표현하는데 무슨 있죠 외국인들. 아 예. 네, 양화지. 양화진에 양화진에 묻히게 돼. 그럼 이거는 케이트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네가 어느 국민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따지게 되고, 내가 고향이 어디냐 그거를 따지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너는 어느 민족의 어느 국가에 속한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가운데 모든 그 과거에 이루었던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조선 땅에까지 와서 일생을 바치고 죽게 되는 이 삶을 보고 조덕삼 장로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덕삼과 이자에게는 그러면은 어떠한 삶을 이 금산교회를 위해서 살았느냐. 자, 조덕삼이는 이자이기를 끝까지 받들었어요. 조덕삼이가 52세에 죽게 된다. 1919년에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유언이 자기 첫 번째 아들은 조용을 하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한다고 도망가 있었다고. 신사참배를 거절한다고 해서 저거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한테 유언하기를 이자익 목사를 너들이 나와 같이 아버지처럼 모시고 이 금산교회를 지켜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목사가 됐어요. 죽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12살 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12년 차이에요. 그 장로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자기가 고백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저를 이럴 때 이러이래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해서 거두어 주셨는데 이 어찌 이런 권통한 일이 일어나냐고 통곡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룻기에서 룻과 또 그 여인 있죠? 그 어머니 나오미. 네.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말 지극한 사랑. 이거는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여자끼리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건 남자인데 뭐 사위 이거 아니고 상전과 주인과 종과의 관계.